네, 오늘은 부활주일 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실 때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시면 적어도 제자들은 3번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24장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고도 믿기지 않기 때문에 혹시 유령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앞에 보시면 이 2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보고 허리를 봐라. 못자국 난 손과 또 내 몸을 보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것을 잡수세요.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도 믿지만 사실은 보고도 믿기가 힘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과연 이 제자들은,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올라가시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리다툼하고 소심하게 늘 싸웠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게 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소심한 겁쟁이에서 담대한 제자들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시나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성경의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 선지서를 말하고 시편, 시가서 또는 지혜서,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결국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성취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같이 한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었다. 디아노이고라는 이 헬라어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마음을 열었다, 활짝 열다 또는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을 열었을 때 성경이 깨달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열다,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길을 가고 있을 때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눈이 열리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뜨겁지 않았냐? 성경을 풀어주다라는 말도 디아노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도 성경이다. 왜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모든 역사, 모든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제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아멘. 이거는 지식으로 아니면 이성으로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부활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4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구약 성경을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무엇입니까? 선교.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부활, 선교.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이 성취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48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한 것과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냐? 너희는 이제 이 부활과 십자가 고난과 모든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목격자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면 순교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드라마나 여러분이 혹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 분 계세요? 자, 증인이 재판정 앞에 서면 자, 원고와 피고와 달라요. 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어나면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증인은 어떤 선서를 합니까? 양심에 따라 자기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증인입니다.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예수 부활 복음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내가 부활한 것과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 다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 증인, 부활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뭐 그렇게 뛰어난 스펙도 없고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거를 여러분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새롭게 된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래서 증인은요, 부활의 증인하면 여러분,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면 믿음 좋은 성도님들,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딱 그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가는 곳마다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저자가 같은 사람이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한 책으로 보셔도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는 하나의 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1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선택 기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이라는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비방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죽이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더 강해졌어요.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를 때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19절 사도행전 4장 19, 20절 한번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죠. 아무리 해도 복음을 전하니까 막 때리면서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담대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쓸 때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가 예수를 경험했는데 말리지 마라.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3장과 4장과 5장과 28장까지 모든 역사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제자들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평범 그 이하였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늘 누가 더 큰가 자리싸움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겁쟁이 같은 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4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이유 4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구약시대부터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날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머물러서 준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로 거기서 한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라는 말, 우리가 나중에 영어 다이너마이트라고 연결된다고 보는데 폭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권능, 폭파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령하면 병고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어떤 예언, 방언,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부활을 전할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여러분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면요 그 속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살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했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로 생각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주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시면요, 한 달, 두 달 사이도 안 돼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있을 때까지 오순절이잖아요. 두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그 사이에 말빨이 좋아졌습니까? 돈이 많이 생겼습니까? 뛰어난 능력과 스펙이 생겼겠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탐대한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별을 고하세요. 드디어 주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50절에 보시면 베다니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과 작별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글쎄요, 얘들아, 안녕 그랬을까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작별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좀 슬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3년 동안 사랑하는 주님과 매일 가족보다 더 친하게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아쉬움과 슬픔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슬픔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들에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끝나지만 바로 장을 넘겨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시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그 의미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다가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이어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까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 모든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이름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삼송 지역에,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담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 함께 하실 때 능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날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복음의 숲교회 하나님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다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힘을 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곳에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놀랍고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